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학대받은 상태로 구조된 피해 아동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당한 학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아이 목에 쇠사슬을 묶고 베란다에 방치하고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끔찍한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마저 퉁퉁 부어오른 채 발을 절뚝거리던 11살 초등학생 A양이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본 주민이 편의점에 데려가 허기를 달래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출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A양은 자신이 살던 빌라 4층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35살 의붓아버지와 27살 친어머니는 A양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끈을 베란다 난간에 묶었습니다. A양은 탈출하기 전 이틀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밥도 하루 한 끼만 먹었고 혼자 다락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계부는 A양이 화장실을 가거나 집안일을 할 때만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A양이 눈에 멍든 상처와 손가락 화상이 학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팬과 쇠사슬, 글루건과 막대기 등이 학대 도구로 보고 압수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양의 동생 3명을 격리하고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오늘 자해소동을 벌여 잠시 수사가 중단됐다고 전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2년 전 뉴스입니다. 2년 전에도 아주 시끄럽게 또 떠들었던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학대들은 흔하게 일어나지만은 우리 소식에는 이렇게 뉴스에 떠야 뭔가 좀 크게 이슈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친부모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렇게 자녀가 학대받는다든지 또 저 모습이 아니라 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뭐 애를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다는 아니면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녀를 키워보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이 뭐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학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대는 뭐 아동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아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대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취약계층이겠죠. 아동을 학대하면은 아동학대라고 하고요. 뭐 노인을 학대하면은 노인학대라고 하고 또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학대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학대의 종류를 분류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또 이것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라고 예전에 생각하는 것은 저런 구체적인 것보다 힘없는 자가 당하는 것을 가지고 학대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바라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학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대를 바라보고 학대받는 자들에게도 위로자가 없고요. 또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들에게 위로자가 왜 저렇게 필요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대에 관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또 한 번 더 찾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아는 그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똑같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질서를 따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규범적인 질서라고 합니다. 규범을 따라가는 질서.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것 이런 자연 질서를 규범적인 질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다 보니까 전도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적인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이거 당연한 거고요. 계절이 봄, 여름, 그리고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봄으로 돌아가고 또 지나면 여름이 되고 하는 것, 자연의 이치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젠 규범적인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지혜가 되겠죠. 일반적인 패턴대로 모든 지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규범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규범적인 지혜 가운데서도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누가 지혜가 없는 자냐라는 것도 나타나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데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따르는 자연 질서라든지 그것을 따르는 일반적인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지혜를 따르는 것에 반해서 반성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을 반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규범적인 지혜가 패턴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 패턴을 따르지 않는 지혜를 이런 반성적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지혜를 넘어서요. 그 예외적인 경우로 내가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식물을 키웠는데 자랄 때가 됐는데 자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벌레가 먹었구나.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려섰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로 나타나는 지혜로 반성적인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차고 혼인기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혼하면은 자녀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녀를 놓으면은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 자녀를 낳는데도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반성적인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질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반성적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혼란이 나타나잖아요.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면 되는데 그리고 빗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규범을 뛰어넘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 물이 찼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비를 퍼내는데도 계속 넘어와요. 비를 퍼내다 보니까는 결국 반지하에 있는 우리 집은 다 이렇게 물이 차서 도망가지 못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죠. 이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반성적인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는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지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를 따라서 쓴 지혜서가 우리가 아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일반적인 지혜를, 규범적인 지혜를 따라가서 쓴 지혜서를 잠언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따라가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헛되다고 하지? 수고하는 것, 당연히 수고해서 돈 벌고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좋은 건데 왜 헛되다고 하지? 근데 그 예외의 경우가 있을 때에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니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한 번씩은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일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안 될까? 그것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규범적인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그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배운 것은 없지만 그 성실함과 모든 것을 고난하는 걸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케이스가 됐어요. 많은 부도 쌓고 많은 그 부로 인해서 인맥과 권력을 쌓았는데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건강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자녀가 건강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병원에 누워서 얘기하는 것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얘기를 듣고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구나 해서 돈이든 뭐든 다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건강만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어떤 생각도 안 하고 운동만 한 거예요. 막 몸도 너무 좋아요. 운동신경도 너무 좋아요. 뭘 해도 운동을 다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다 잘하는데 직장도 변변하게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분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야 돼. 건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보다 지혜롭게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또 공부를 해요.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찾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는 얘기가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다. 참 헛되더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 반성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 외에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반성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전도서에서 설명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았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성적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성적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의 것을 쫓다가 보면 헛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전도서를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쉽고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관찰하는 예외의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예외의 경우, 부당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학대입니다. 학대 받는 자들과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경우를 보면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가꿔야 되는데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녀에게 밥도 주지 않고 자녀에게 쇠사슬을 목에 거는 것,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 학대라는 거죠. 그 학대를 바라보면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이런 학대라고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보게 되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월급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학대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범인데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학대.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늙으셔가지고 연로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늙어서 할 것도 없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버린다든지, 그거 학대, 노인 학대죠. 이런 학대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강아지가 늙어서 눈도 멀고 한다고 또 강아지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물 학대라는 말도 씁니다.
이런 모든 학대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규범을 떠나서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질서를 벗어나기 때문에 솔로몬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그 모든 질서를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학대, 이런 학대를 보는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학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학대, 생각지도 못한 것도 학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학대, 이 단어를 보면요, 아샤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고압적인 불공평이나 무례한 이기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는 행위를 학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있었던 학대라는 것은 누군가를 뺏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뭐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 이런 것에 비하면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하겠죠. 물론 아동학대를 하는 것도 아동을 학대하면서 나에게 뭔가 뭐 쾌감이 있든지 뭐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뭐 직장에서의 학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이 힘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 학대는 대개 경우 부나 권력을 지닌 사람이 부가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하인이나 또 그런 소작인들을 횡포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대가 비단 부자들이나 이런 힘 있는 권력자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을 것이 없는, 나도 나을 것이 없는데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데리고 그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갖고자 이 사람을 학대하고 내가 조금 더 갖고자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뺏고자 그것을 이용하는 것들, 그것을 이 당시에 있었던 학대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학대당한 사람은 동물 학대도 있으니까 학대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학대당한 그 무언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어디에다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똑같이 당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반복되면서 상습적인 학대도 되겠죠. 이렇게 힘없는 서름이 반복되면서 쉽게 멈추지 않는 것이 이런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학대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사용되고 있고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오늘날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에 또 구석구석에 이런 학대가 있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학대까지 살펴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학대를 살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솔로몬이 낸 결론입니다.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도 학대를 받으면서도 누구도 학대받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고 학대당하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누군가도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마음을 함께 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원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학대하고는 멀죠.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가진 큰 사상이죠.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요. 나그네를 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과 같이 땅이 없어서 사회에서 구조적인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구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공동체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힘없는 약자를 돌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이라는 거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도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약한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약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라. 너희가 힘들었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했던 마음들이 무너져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솔로몬이 보다 보니까, 이 불의한 사회 현실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탄식의 이야기가 2절, 3절입니다. 오히려 나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된 것 같다. 이 둘보다 아직 오히려 출생하지 아니한 자들이 오히려 해 아래에서 더 복되고 악한 일을 보지 아니한 자가 오히려 더 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이 됩니까? 오히려 출생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염세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염세적인 표현인데요. 솔로몬이 세상을 싫어하고 또 세상에 대한 반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염세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되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이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삶에 대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적인 것인가를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갔던 그 순간을 보면 그 약한 자로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약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힘없는 약한 자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이젠 누군가의 억압에서 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4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을 보니까 누군가는 더 불을 쌓게 되고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를 또 억압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솔로몬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얘기를 보면요, 모세도 마음이 아파서 왜 너희 동포끼리 싸우고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는 서로 동포를 아껴주는 분위기였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이 과거를 잊고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위로할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억울함이 생기면은요, 억울함을 넘어서 이제 학대받는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인 바운더리가 없을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겠죠. 그러다가 찾고 찾았는데 나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너무나 슬프고 힘들겠죠. 사장님이 말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월급을 떼먹고 때리기도 하던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뉴스는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는 말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요, 사장님이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좋은 직장으로 옮겨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다가 힘들면은 거짓말로 우리 사장님이 나 때렸어요라고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힘든 직장에서 조금 더 편한 직장으로 옮겨준대요. 이게 노동자들끼리,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런 것을 공유하다가 힘들면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당하는 사장님이 또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함을 호소가 할 수가 없대요. 노동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일꾼 그냥 하나 잃는 거예요.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군가를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없으면 참 슬프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법적인 제도가 다 돼 있다고 해도 그런 법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순간순간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을 때 해 아래에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늘이죠. 해 아래에서는 위로할 자가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탈북한 이순옥 씨가 쓴 책 중에 꼬리 없는 짐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꼬리 없는 짐승. 그 내용에는 꼬리 없는 까만 짐승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는 힘든 일, 중한 죄를 지면은 보내는 곳이 이제 아우지 탄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아우지 탄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용광로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어떤 보호장구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순옥 씨가 그 용광로에 잡혀가서 이렇게 잡혀간 건지 어떻게 된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용광로를 처음 가서 보니까 까맣고 허리가 굽고 까만 동물이 있는데 꼬리도 없고 저게 뭘까? 까매가지고 저게 무슨 동물일까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한 번씩 눈도 하얗게 뜨이고 한 번씩 웃으면서도 이빨이 드러나서 그러면서 저게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대요. 사람이 용광로에서 너무 뜨거워서 옷이 다 타고 또 몸이 까맣게 검고 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그렇게 동물처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저렇게 또 웃으면서 한 번씩 웃나 참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다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서 아우지 탄광도 아니고 이런 용광로에서 일을 하고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알게 된 대답이 저 사람은 북한에서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래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라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같은 공동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방금 보았던 규범적인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힘들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힘든 곳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죽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해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반성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이것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그 일반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위로가 우리가 아는 규범적인 지혜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반성적인 지혜라는 거죠. 우주적인 지혜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이분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반성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밖에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위로하심으로밖에 이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겨내는 힘인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규범적인 지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도서에서는 말하는 것이 이런 반성적인 지혜를 계속해서 얘기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 예외적인 경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이 병은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병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몇 년을 살아가는 분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이 병은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검사로 갔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흔적이 없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도 들어보시잖아요. 또 세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많잖아요.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예외적인 경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반성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지치고 넘어지고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 가만히 생각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일반적인 규범적인 지혜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났던 적이 있던가요?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외적인 경우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이기게끔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인 지혜, 예외적인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른 이유가 규범적인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으로 예외적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너무나 큰 은혜라 가지고 이런 큰 은혜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듣는 분은 저거 저렇게 큰 은혜인가? 또 반대로 저분은 나는 이렇게 큰 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은 은혜가 맞긴 맞는데 저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큰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했죠. 간증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거고요. 저에게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저한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순간도 똑같잖아요.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아주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요. 또 디모데 같은 온화한 성품을 가진 그 디모데에게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최근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혜련 씨와는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조혜련 씨가 성경 엄청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읽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명수 씨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박명수 씨 조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중환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박명수 씨가 병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 봐서는 뭐 가벼운 병은 아니겠죠.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조카가 그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명수 씨가 기도했던 대로 이제는 교회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조혜련 씨가 같이 방송하면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박명수 씨가 그 성경 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교회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박명수 씨는 원래 5월에 있던 방송에서도 자기는 자꾸 가족들이 교회 가자고 꼬신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다 아내도 교회 가고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교회 가자고 꼬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 가겠다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아마 가족들의 기도가 이때 응답이 됐던 거겠죠. 조카는 아픈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갔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든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힘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했던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박명수 씨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간인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가나? 나는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도 예수 믿었는데 할 수도 있지만 박명수 씨에게는 결혼한 지 꽤 됐잖아요. 자녀가 중학생인가 그런데 그럼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 오랜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았지만 박명수 씨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 은혜가 옆에 집사님과 다른 은혜가 나에게 있고 또 저와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각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도 나에게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저버리고 누군가를 학대한다든지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해서 누군가를 학대한다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괴롭힌다면 나만을 위한 괴롭힘이 있다면 우리가 아마 학대자일 거예요. 이 학대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위로자는 하나님이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요즘 나 만나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학대하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학대하는 행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사람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면 또 학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값지게 받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학대하거나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 학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순간을 회개하게끔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약한 자를 돌보는 행위가 부족한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게끔 하시고 또 약한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